예, 오늘 여러분 오신 것을 참으로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제가 훈련할 것은 첫 시간에 육체와 영성 실용 단계 특징이 되겠습니다. 육체와 영성 실용 단계 특징입니다. 육체와 영성 실용 단계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거나 안 살았거나 이제부터는 성령에게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육체와 영성 실용 단계는요. 처음에는 본능 단계는 은사 체험 단계였죠. 그러나 이제 실용 단계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단계가 육체와 영성 실용 단계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육체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자꾸만 퀘스천을 갖게 되고 묻게 되고 묻는다. 성령에게 길들여지기 위해서는 묻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 내 뜻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뜻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애를 어느 학교에 보낼까? 그게 성경에 나타나져 있습니까? 안 나타나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게 묻는 훈련을 하루에 몇 번씩 하냐? 50번 이상씩 해야 돼. 50번 이상씩. 많은 사람들이 영성훈련을 비난을 해요. 어떻게 비난하냐? 화장실에 갈까 말까도 묻는다는 거예요. 그거 물을 필요 있어 없어요? 화장실에 갈 문제를 물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그 잘못 왜곡된 말들을 가지고 영성훈련을 비웃어요. 뭐 화장실 갈까 말까도 묻는 그런 훈련을 왜 받냐? 누가 그거 물어봐라 그랬습니까? 그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문제는. 그거 참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건 가야지. 갔다 와서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해야지. 그죠? 예를 들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지금 화장실 갈까 말까요? 사실 그런 질문이 저에게도 한번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있었던 일이 저에게. 갔다 올까요 말까요? 그냥 계속 기도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실은 가라 가지 말라 말씀도 하세요. 그러나 화장실 가는 문제는 안 물어도 된다. 할렐루야. 네, 가서 볼일 보시고 와서 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 옳다 그러다 그런 하찮은 것 갖고 얘기하지 마시는. 정말 그럼 뭘 물어야 되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애가 어느 학교를 보내야 될지, LA에 있어야 될지, 보스턴에 가야 될지, 응? 또 어디 뭐 스탠포드나 뭐 어디 다른 데 가야 샌디에고 가야 될지 그거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 우리 집 애가 장가 갈 때가 됐는데 색시를 데리고 왔네. 근데 아직 우리 애는 기도를 해서 받는 이런 훈련도 안 돼 있고 아직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부모님이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색시를 놓고 기도해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해봐야죠. 참 하나님은요 너무 기가 막히게 다 가르쳐줘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한 번은 영성훈련 오신 분 중에 하나가 한 분이 그 자기 아들이 사귀는 열에 빠져 있는데 그 며느리 될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뭐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 싫어하셔. 그냥 얘기 들으니까. 근데 그것도 누구냐? 또 친구의 딸이에요. 그 알고 보니까 또 친구의 딸 친구 집에서 지내고 계시네. 그 바로 방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도저히 자기는 안 되겠다는 거야.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애는 처음 봤다는 거야. 그 부모님 보는 면이 있지 않아. 근데 둘이는 좋아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아, 그런 거 참 상담하기 힘들어요. 그거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는 얘기들이. 근데 기도를 했죠. 어떻게 뭐 그렇게 했는데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가르쳐줘요. 걔들이 헤어진다는 거야. 그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기분은 사실은 좋더라고요. 이분은 막 근데 헤어진다. 그 두 사람 열렬히 빠져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 가르쳐준 게 뭐냐면 곧 다른 여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뭐 그 사실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안 나오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이 빈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나오시게 된 이유들이 또 다 있어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은혜가 안 되니까.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한 몇 개월 후에 김수전기에서 만났어요. 요 김수전기가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 6개월 후인가 4개월 후인가 그래요. 목사님 그 만나서 뭐 반갑게 얘기하고 헤어진대. 또 가다가 도로수하고 왔고 목사님 우리 아들에 대한 얘기를 잊어먹었어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간이 들크덕 하더라고. 혹시 내가 또 잘못 가르쳐준 게 아닌가. 아니 난 그 얘기를 피하려고 그랬는데 일부러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요 그 여자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안심을 했죠. 안 그렇겠어요. 제가 안 헤어졌다 그러면 내가 해준 얘기가 하나님 가르쳐 주신 얘기가 틀렸잖아요. 근데 헤어졌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뒤 여자 3명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한 명하고 지금 막 이렇게 잘 되려고 하고 있다는 중이에요. 근데 그 여자분이 나이가 조금 아들보다 3살이 많대요. 그래서 나보고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이러다. 아유 하나님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기라 그러면 뭐 30 얼마 안 됐더라고요. 33인가 뭐 자기 아들보다 3살이 많대요. 그래서 뭐 하여간 그러고 이제 왔는데 하나님 가르쳐준 게 맞았어요? 틀렸어요? 정말 맞았어요. 말한 지 한 달 만에 헤어졌대. 얘기한 지. 그러고서 여자들이 막 다른 여자들이 나타나는 그것도 빠르게 나타내. 근데 그 남자가 인기가 좋은 모양이죠.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면 삶에 실수가 없어져요. 큰 실수들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며느리를 고르는데 기도 안 해보겠어요?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본인이 결혼하는데 말이야. 본인이 결혼하는데 안 물어보겠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뭐든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다는 게 화장실 가는 그런 문제를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말 사소한 문제까지 사실은 하나님한테 물어서 응답을 받아서 사는 삶이요. 정말 행복하고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그리고 정말 빠른 길로 가는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에게 길들여지기 위해서는 묻는 훈련을 하루에 50번씩 하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가끔 가다가 아직도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바로 안 하실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바로 응답하세요. 하시는데 안 하시는 경우를 보면은 어떻게 역사지냐면 전혀 제가 예상치 않는 방법으로 응답이 와요.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일이 풀어지는 상태를 보면 아 하나님이 이래서 안 가르쳐 주셨구나 하는 게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리는 거.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자체부터 하나님이 뭐예요? 야, 너는 됐다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결정해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그냥 머릿속에 착착 드는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앞에 가서 묻고 응답을 받아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들여진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붙들린다는 말이 있죠. 붙들린다. 네. 성령에게 붙들린다. 그러니까는 길들여진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성령에게 길들여진다는 거 있잖아요. 말을 재갈을 물려서 길을 들이잖아요. 여기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탁탁 치면서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길들여지는 건데 여러분이 결혼하면 서로에게 길들여집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늘 같이 살아야 길들여지죠. 아주 가까이 살아요. 그 다음에 붙들린다는 것은 아예 성령에게 붙들려서 사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지면 많이 길들여지면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 충만에는 두 가지 충만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하나로만 알고 있잖아요. 성령의 외적 충만이 있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성령의 내적 충만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다 이걸 그냥 성령 충만 한 가지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떠나세요? 아니면 늘 계세요? 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임하세요? 안 임하세요? 임하시죠. 그건 어디서 임하시는 거예요? 바깥에서. 근데 내 안에도 계시고 바깥에도 계신 그분은 뭐예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은 한 분이에요. 바깥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게 다 똑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바깥에 그걸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민국에 가서 길이 길잖아요. 거기서 성경책 딱 들고 새벽에 가고 몇 시간을 쫙 기다리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기다리면서 앞뒤로 전도도 하고 기도도 방언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묻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의 똑같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똑같이 다 들어가 계실 수 있어요? 물었죠.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신비에 쌓이신 분이고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듯이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듯이 우리가 이것도 믿음으로만 똑같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건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똑같은 하나님이 바깥에서도 임하시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1% 차고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적으로 우리가 외적에서 임하시는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내적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데 그러면 성령의 외적 충만은 뭐고 내적 충만은 뭔가? 외적 충만을 여러분 이건 그냥 들어만 두십시오. 헬라어로
신약이 그리그로 쓰여져 헬라어로 쓰여져 있거든. 그리스어로. 외적으로 충만한 거를 충만이란 자가 플랫 이게 딱 끊어져요. 딱 끊어져. 근데 플랫 외적 충만은 일시적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충만한 게 밥 먹을 때도 충만하던가요? 물론 열심히 기도했고 막 마음이 붕붕 떠면서 그냥 충만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방언기도 하는 경우. 그러나 그것이 내가 안 하면 금방 그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충만을 얘기해요. 외적 충만은. 그리고 재충전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오늘 기도했다고 해서 내일 내가 성령 충만하냐? 외적으로 아니요. 어제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내가 충만할 것이다. 아니요. 그럼 오늘 기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오늘 또 기도해야 돼요. 오늘 충만하기 위해서. 이게 외적 충만의 특징입니다. 충만되었다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열심히 3시간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그럼 성령 충만했어요. 그럼 오늘 안 하면요. 오늘은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 충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을 안 했다 기도를. 이건 엄청난 손해입니다. 맨날 채워야 돼. 맨날. 그 한 달을 회복하려고 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요. 이게 일시적이고 소멸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하듯이 날마다 외적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그 다음에 성령의 내적 충만은요. 헬라어 그리그로 뭐라고 했냐면은 플레르라는 말을 씁니다. 플레르 하니까 좀 굴러가잖아요. 알자가. 그러니까 이 성령의 내적 충만은요. 지속적이에요. 자, 그 예를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는 헬라어로 플레르라고 쓰여진 데가 어디 있냐? 요한복음 1장 14절. 예,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충만자가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일시적일까요? 지속적일까요? 지속적이죠. 그래서 이 충만자가 플레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먼저 보고요. 누가복음 2장. 네. 누가복음 4장 8절 한번 가보죠. 누가복음 4장 8절.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누가복음 2장.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지혜가 충족하더라. 어릴 때 자랄 때 그 얘기가 있죠. 그때 충족한 거 그것이 플레르.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봐요. 못 찾겠네.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어릴 때 자라는데 그렇죠? 자라는데 여기 어디 있는 것 같다. 잠깐만요. 2장 예, 그렇죠. 지금 거기 보니까 52절 봅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때 지혜는 늘 있는 거죠. 예. 이런 거를 이제 쓸 때 보면은 플레르라고 쓴단 말입니다. 또 한 군데 어디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40절요. 예. 그렇죠. 이거 얘기네. 자,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 이때 충족이 플레르라고 쓰인단 말이죠. 예. 저희 성경 구절 암기하는 걸 못해갖고 이게 구절 찾는 게요. 내용은 알겠는데 어디 있다는 걸 제가 잘 이렇게 구절들을 못 외우겠어요. 근데 플레르 그때 충족한 그런 걸 쓴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외적 충만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그죠? 2장에 가보면 가보죠. 사도행전 2장. 이건 다 잘 아는 얘기들이죠. 사도행전 그렇죠. 2장 4절입니다. 예. 자,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성령의 충만함 이게 뭡니까? 플레스 이렇게 써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8절 아까 제가 누가복음하고 혼동하고 있으네요. 4장 8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음과 장로들아 만일 이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이때 8절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것은 플레스. 예, 플레스. 그러니까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막 이런 게 플레스. 성령 충만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두 가지의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중적인 성령 충만이다. 저도 이 말을 듣기 전에 제 자신이 이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내가 이걸 한번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 신학에서도 배운 적이 없고 그런데 분명히 내가 느끼는 거는 바깥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같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거를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언급을 안 해요. 근데 내 신앙생활 속에서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이걸 한번 내가 정립을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이미 누가 다 알고 가르치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예? 외적 충만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외적 충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고린도전서 뭐예요? 12장에 9가지 성령의 연사죠. 예. 성령의 연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4절부터 나타나 있는 9가지 성령의 연사가 바로 이 성령의 외적 충만으로 인하여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적 충만은 성령의 내적 충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들이 맺어질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죠. 할렐루야. 그건 어디 나타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외적 충만은 성령의 9가지 능력적인 은사가 임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면서 나를 바꾸어가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두 가지 다를 해야 돼. 할렐루야. 왜? 같은 성령이시니까. 근데 어느 사람들은 막 장로교 쪽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내적인 충만만을 강조하죠. 왜냐? 거룩 기도할 때는 입 밖에도 말을 내서도 안 되고 조용 새벽 기도 때 조용 하잖아요. 근데 또 성령이 외적 충만을 강조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오순절 계통. 방언 안 하면 구원 못 받았다. 혹이라도 잘못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대개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방언 못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 체험 안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다 해야 돼요. 사실은 다 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보면 성령의 외적 충만, 우리는 지금 육체와 영성에서 실용 단계 성령의 외적 충만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내적 충만이에요. 네. 내가 외적으로 충만해서 은사가 활발히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내적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은사는 행하고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육체 은사가 활발히 나타나져 버리면 오히려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적 충만으로 인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능력적인 그리스도인, 능력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좀 더 활발하게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더 활발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외적 충만이 있으면 훨씬 더 이롭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내적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이 다듬어져 갑니다. 할렐루야. 인격과 생명, 생명이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충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격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그리고 성령의 내적 충만에 충만하게 되면 생명적인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외적 충만은 능력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육체 영성 실용 단계 보고 있습니다. 실용 단계는 뭐냐면 여러분이 은사가 아주 활발하게 나타나는 거죠. 활발하게 나타나. 자, 그러면 실용 단계와 진리 단계, 생명 단계 차이가 뭐냐? 우린 4단계를 배우고 있죠. 은사 체험 단계, 그 다음에 실용 단계, 진리 단계, 그 다음에 생명 단계가 있습니다. 육체와 영성, 생명 단계의 목표가 뭡니까? 내 몸이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고민하는 거 없이. 자, 은사 체험을 통해서 내 육체는 하나님이 쓰실 때만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은사 체험 단계에서. 실용 단계는 은사들이 활발하게 나타나는데 아직도 실용 단계에서는 은사를 사용하되 나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남이 왔을 때 기도해 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사람이 내가 기도해 주는데 안 나면 어떡하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질병을 고침받으려고 딱 왔는데 기도한다고 다 낫던가요? 기도해 준다고 다 나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손도 내 손이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간에 왔어요. 똑같은 시간에 왔는데 이 사람은 기도했는데 나았고 똑같은 손을 사용해서 하나님. 근데 이 사람은 안 나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낫고 안 나은 것이 기도해 준 사람의 어떤 그것 때문이냐?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낫게 해주는 게 하나님 뜻이었고 이 사람은 안 낫게 해주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낫게 해주시기를 원하지만 질병에 그 사람은 좀 더 가둬놔야 정신 차릴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안 낫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거는 좀 이렇게 좀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너무 정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말을 안 들었어요. 그때 암이 덜컥 걸려버렸네. 그럼 암에 걸려갖고는 이제 막 하나님한테 불순종한 거, 교만했던 거 다 회개하고 내려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죽었네요. 그럼 암 걸린 게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복입니다.
그분이 암에 안 걸렸으면 영혼이 고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떠나면, 물론 암이 안 걸려서 겉으로 보기는 잘 살 수 있겠죠. 근데 영혼이 새롭게 되지 않고 육체적으로 더 살아봤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받는 거예요. 그런데 암이 와서,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려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갔다. 그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짧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한테 덜 책망받고 오히려 칭찬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느 게 나아요? 네? 구원받는 게 낫죠. 네. 그 하여간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아시죠?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암 환자를 10,000명 이상을 봤잖아요. 암 환자를 보시는 의사 선생님이었대요. 시카고에서 유명한 그런 암 환자들만 있는 병동에서 암 환자들만 이렇게. 근데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암에 걸렸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게 아니다. 오히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암에 걸려서 죽는 자가 더 낫다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으면 그냥 고통 없이 쫙 갈 것 같죠? 그렇게 죽는 게 그거보다 암에 걸려갖고 서서히 철저하게 회개시켜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고통은 있죠. 몸에 고통은 있는데 철저하게 그 영혼이 정화돼서 간다는 거예요. 서서히 죽음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암에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행하냐?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물론 암에 걸린 분들 기도해 줘야 돼요. 낫게끔. 응? 기도해 주는데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뜻으로 낫게 된 거고, 안 낫게 해주시더라도 할렐루야, 저 사람 죄가 엄청 많아서 이거 저주받아서 저 사람은 저렇게 암이 안 낫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얻으시기 위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용 단계에서는 안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실용 단계는 열심히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50%는 낫고 50%는 안 낫네. 50%만 낫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확률입니까? 그죠? 제가 보니까 저에게 이제 한참 제가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를 보니까 처음에는요 10명 중에 한 3명밖에 안 낫더라고. 안 낫어요. 그런데 계속 손을 얹다 보니까 한 10명 중에 7명은 낫네. 그러면서 또 3명은 안 나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손을 얹어서 순종함으로써 신유의 은사도 개발이 되지만 꼭 다 낫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실용 단계에서는 열심히 손을 얹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실용 단계에서 다 낫는 게 아니구나, 안 낫게 하시는 것도 있는구나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경험해야 그 결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말미암아 진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진리 단계는 모든 것이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거구나.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낫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나을 수도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그 다음에요, 생명 단계는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 단계의 차이가 뭐냐? 아픈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진리 단계에서는 무조건 기도해요. 낫게 하려고 기도해 줍니다. 왜? 왔으니까 하나님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무조건 기도해요. 낫게 기도합니다. 근데 생명 단계는요, 찾아왔더라도 기도 받으러 왔더라도 물론 기도하죠. 근데 어떻게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낫게 해 주옵소서.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요, 어떤 사람은 막 이제 어떻게 병 낫게 기도 안 하고 말이야, 낫게 해달라고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낫게 돼. 그런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냐고 막 반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옛날에 한번 그랬는데, 누가 우린 다 낳아야지 왜 안 낳아? 신유 은사에서는 다 낳아야지 왜 안 낳아? 그러면서 저도 그때 한창 은사 쫓아다닐 때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저 따위 소리 하나 보다 이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잘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고 내가 열심히 손 얹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면 3일을 기도해도 안 나요. 손 얹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게 제일 간절히 기도해 줄 때 어떻게 생명당에 그렇게 돼요. 하나님 뜻이면 낫게 해주옵소서. 말로는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안에는 하나님 뜻이면 낫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남이 들으면 오해하니까, 시험 드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좀 길게 있다가 낫게 해주셔도 됩니다 하는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예, 그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실용 단계는요, 꼭 나야 돼. 내가 손을 얹었는데 왜 안 나? 그리고 다 얹는 거예요. 근데 안 낫는 거를 경험함으로써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3절. 예, 다 같이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그 다음에 11절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에 대해서는 살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니까 여기는 훈련부터 하라는 거죠. 나는 죽은 자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나는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로 여깁니다. 왜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거천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못 박았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여기는 훈련은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 믿을 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 2000년 전에 나는 내 감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믿음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여기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죽었는데 근데 우리 안에는 늘 뭐가 싸웁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옛 자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새 자가 새로운 자, 새로운 피조물로 됐다 그랬는데 새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싶어하는 나의 자. 근데 옛 자는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살고 싶은,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나의 옛 자아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자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절망했잖아요. 자기 안에는 이 두 개가 늘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누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예?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게 사도 바울도 그 안에서 옛 자와 새 자가 싸울 때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옛 자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몸을 본 거야. 자기가. 내 안에서는 하나님 뜻을 따르고 싶은 새로운 자아도 있고 정말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나의 옛 자가 있는데 어느 그 문제와 사건과 어떤 무엇을 놓고 내가 하는 걸 보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머리는, 마음은, 내 영혼은,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뭐예요? 옛 자로 사는 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 저의 고백이 돼야 돼. 왜냐? 잘 되든가요 여러분? 근데 저 경험상 이거 뭐 보니까 제가 간단한 얘기가 뭐냐면 이 말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말을 꼭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싸울 때 여러분 뭐 싸우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말은 저 사람한테 너무 상처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안 해야지 하는 거를 싸울 때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요? 안 해야지 되는 걸 더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응? 이게 뭐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절망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너무 많은데 정작 사는 걸 보니까 예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절망이죠. 자기 절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의의 병기로 쓰라고 줬거든요. 근데 의의 병기로 쓰는 게 아니라 죄의 병기로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래서 이게 항상 하는 얘기야. 마음은 원이로 돼 뭐예요?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얘기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을 안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절망을 많이 해봐야 나로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나로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니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게 지켜지던가요? 나로서 그걸 지킬 수 있어요? 그럼 누구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주님으로 해야만 내가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나로서는요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절망을 가야 자기 절망까지 가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는 것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을 쫓으면 생명적인 삶을 살게 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해방. 그러니까 나로서 안 되는 걸 철저하게 경험해야 나로 하지 않고 내 안에 주님으로 하는 법을 여러분이 배우게 되더라는 것이. 여러분이 특별히 이제 이런 경우가 어떠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 사랑해야 되는 경우. 응? 사람이 사랑 안 할 때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주로 어디서 일어나냐?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슨 구역 예배 볼 때 누가 보니까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하시는 걸 보니까 구역 예배 볼 때 같은 구역원끼리 너무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걸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런 경우 응? 저쪽에서는 말을 함부로 해갖고 이쪽에서 팍 상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매번 구역 예배 봐야 되는데. 근데 여기 와서 또 부딪혔네. 둘 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게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리 사랑하려고 안 될 때 자기 절망까지 가서 누구를 행해야 됩니까? 주님으로 하면 할 수 있어요. 아멘. 왜 못합니까? 주님으로 하면 쉬워져요. 그때까지는 내가 하려고 막 하니까 마음이 지옥 같고 안 되고 막 더 믿고 막 난리 법석을 폈는데 아니 내가 주님으로 그걸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넣어서 보니까 저 형제와 자매가 참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면 다 된 거예요. 불쌍한 거구나. 그러면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할렐루야. 마음이 바뀌는. 그러면요 쉬워져요. 그전에는 물 한 그릇 또 뜯어주기 싫어. 옆에 가기도 싫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물 딱 떠갖고 다 갖다 주고. 할렐루야.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로 사는 거하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틀린지. 그래서 나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 원래 우리 육체에는 선한 게 하나도 나올 수가 없거든요. 나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내 대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에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적인 삶이 뭐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야 생명적인 삶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내려놔야 돼요. 나로 하려는 걸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는 나를 내려놓고 자꾸만 주님으로 내가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그냥 되어지냐? 안 돼요. 자기 절망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걸 많이 몇 번을 경험해야 이게 내가 나로 사는 거고 이거는 주님으로 사는 게 이게 확연히 구분이 가요. 말로만 난 그거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지 않은 자가 자기 절망에 갈 수도 없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봐야 돼.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발악을 해봐야 돼요. 근데도 미워. 그럼 어떻게 해요? 나로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요. 주님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요. 그렇게 주님으로 이기고 나면 상대방도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요? 반드시 승리해요. 할렐루야. 나로 사랑하려고 그럴 때는 너무 힘들고 더 안 되다가도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딱 넣어서 그분을 바라보니까 서로가 불쌍하잖아. 사실은. 불쌍하잖아요.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더 잘해주게 되잖아요. 더 잘해주게 되니까 상대방도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것이 뭐. 안 그러겠어요? 나로 할 때는 그 사람도 안 돌아와요. 주님으로 할 때만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한번 가보죠.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7장 22절에서 24절. 네. 다 같이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요. 예수 믿는 자는 이제는 죄가 없다 이리 나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을 때 뭘 사함을 받았어요? 원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원죄를 사함받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원죄 아닙니까? 처음으로 거역한 죄. 그 죄가 우리 모든 후손에게 내려오는데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는 것이 원죄가 있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렇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믿음이 들어오니까 원죄가 사함받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원죄가 사함받고 그때까지 지은 모든 잡음죄가 사함을 받죠. 그러나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사는 삶 속에서 죄를 안 짓나요? 사도 바울은 내가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냐? 원죄와 내가 예수 믿을 때까지 잡음죄는 없어지지만 예수 믿고 나서 나의 행위로 말로 생각으로 지은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보면 8장 1절이지만 다시 한번 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처음에 정죄함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그런 심판은 안 받는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죄를 짓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죄 안 지어요. 예수로 내가 살지 않으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지. 예수는 믿어도 예수로 살지 않으면 죄 짓게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면, 이게 두 번째 의미란 말입니다. 죄가 없는 거죠. 죄를 짓지 않으니까.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처음에 영원한 불못에서 해방받은 거, 그게 죄와 사망, 영원한 사망,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두 번째 해석은 그렇죠. 죄를 짓는 것마다 그 싹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그런 법에서 내가 내 육체를 마음대로 놀려가지고 죄를 지어서 그 결과가 사망이 되는 그런 법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여 사니까 생명으로 나타나지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7장 22절에서 24절, 25절, 그 다음 8장 1, 2절이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냐? 두 번째 의미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보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게 지금 예수 믿고 난 후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8장 1절과 2절이 거기에 연결된다고 보면 연결되는 것이지요. 보면 오히려 두 번째 의미가 맞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택해서 살아야 돼요. 선택이에요. 내가 옛 자를 선택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자를 선택해서 살 것인가, 이건 우리한테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럼 선택을 뭘 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살아드려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요, 내 안에는 늘 나에게는 초이스가 있어요. 선택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택해서 살 것인지, 내가 옛 자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것인지, 항상 내 안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훈련을 많이 받다 보면 이제는 내가 나로 사는 모든 삶이 죄와 연결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결과는 다 사망이구나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다 가치를 두냐면요, 위쪽에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다가 여러분의 가치를 두고 자꾸 좇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삶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여러분 안에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옛 자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든가 사라지든가요? 안 사라져요. 옛 자는 여러분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새로운 자로 산다는 게 뭐냐? 여러분이 여기서 저기까지 목적지를 가는데 땅을 걸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위에 제트기 날아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길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땅을 걸어서 가고 길이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위에서 날아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택해서 사는 건 뭐냐? 제트기로 위로 나르는 거예요. 밑에 땅은 그대로 있어요. 옛자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똑같은데 있는데 나에게 두 개 다 존재하는데 나는 위로 나르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택해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와 육체와 영성의 차이만 얘기하고 우리 점심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왜 중요한가? 육체의 영성에서 은사가 왜 중요한가? 육체의 영성에서 우리의 목적은 의의 병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나는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거니까 은사 안 나타나도 나는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내 몸을 거룩한 산제에서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되죠. 그죠? 이게 의의 병기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목표예요. 근데 은사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의의 병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뜻을 알아야 그 뜻에 내가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해요. 참 많은 경우에 은사로서 하나님 뜻을 알아냅니다. 묻는 것도 은사예요.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 잘 듣는 것도 은사예요. 육체로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받고 듣고 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럼 은사는 왜 중요하냐? 하나님 뜻을 하는데 너무 참 중요하더라고요. 방언을 열심히 했는데 방언 통역이 돼요. 하나님 뜻이 막 방언에서 막 알아지는 거예요. 방언 통역으로. 예언의 은사, 하나님 뜻이 알아지잖아요. 저도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쓸 건지를 알았어요.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매일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뜻을 알려면 묻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언의 은사는 은사니까 예언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 막 성경을 보는데 막 하나님 뜻이 막 깨달아지네. 그것도 하나님 뜻이 나에게 알려지는 거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다른 사람이 상담하러 왔는데 하나님 이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물어보면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다 오거든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그분에게 맞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죠. 여러분이 사역을 감당하고 또 내가 정말 능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지. 자녀가 와서 엄마 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 하나님 지금 내 사랑하는 내 딸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응? 내 감정과 내 뜻대로 자녀를 훈육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게 능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 가정에서부터. 그러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때하고 내가 할 때하고는 자녀들이 알아요. 너무 틀려요. 그리고 제가 상담할 때도 보면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물어서 그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놀래요. 그게 뭐냐? 꼭 그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가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개발에 열심을 해야 됩니다. 은사 개발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은사의 역할이 상당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왔는데 병 고쳐달 기도해달라고 왔는데 물론 하나님 뜻이면 낫게 안 낫게 주겠지만 은사도 와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뜻이더라도 낫게 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은사가 와 있어야 돼요. 은사가 활발히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은사는 언제 온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오는 겁니다. 조용히 기도할 때 은사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차는 레일 위로만 달립니다. 기차가 레일 바깥으로 나오는 법이 없잖아요. 고장나거나 아니면 뭐 파손되거나 다른 길로. 근데 기차가 레일 위로만 달리듯이 은사는 부르짖고 기도할 때만 내립니다. 이게 외적 충만에 일어나는 비결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와 영성 실용 단계에서 열심히 은사 개발되고 열심히 활용하시고
하루에 묻는 거를 성령께 길들여지기 위해서 몇 번씩 하라고요? 50번씩. 여러분 여기서 하라는 거 안 하고 나는 3년을 해갖고 3년 했는데 나는 수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50번씩 안 물었다. 그리고 묻는 훈련을 많이 안 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내가 뭔가가 참 잘 영성이 잘 입혀졌겠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순간순간 어느 사건과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잖아요. 응? 그리고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셔서 자기 절망을 많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 남편하고 싸울 때 어떻든가요? 남편이 안 사랑스러워 보일 때 또 이제 남자들은 우리 아내죠. 아내가 정말 미울 때 예를 들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싸웠는데 안 된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럴 때 누구로 해야 한다고요? 주님으로. 그러면 부부 사이에 자기 절망이 와서 주님으로 할 때 그 사람 그 남편이 남편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을 하게 되면 주님 안에서 불쌍한 형제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으로 살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어요. 남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서운하고 때리고 싶고 또 쫓아버리고 싶고 이런 서운한 마음.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으로 정말 내가 죄와 피해가 이렇게 싸우다가 자기 절망 후에 정말 주님으로 살게 되면요. 그가 주님 안에서 불쌍한 형제로 보이더라.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네. 응? 병 안 걸리고 중풍에 걸려서 집안에 안 들어 누워있는 것만도 감사하네. 내 일이 들어지니까.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아멘. 예. 그러고 나서는 살아있었어. 저렇게 입을 움직이는 것만도 감사하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기서는 훈련을 강조합니다. 삶에 가서 죄와 필리기까지 싸우는 자들 되게 하셔서 결코 나로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잘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나로서는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을 넣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훈련되어져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렇게 살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죄와 편리까지 싸워봐야 정말 이 단계까지 가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입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에서 정말 싸워봐서 안 되는 걸 경험해서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 삼나이다. 아멘.